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면서 8월 14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오늘은 금요호십이 있는 날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금요호십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호십이 있는 날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부어주시고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긍휼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이 금요호십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7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불사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택하셨을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울 능력도 없었고 노예에서 해방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이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보다 의로워서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또 도덕적으로 뛰어나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어제 한 젊은 크리스천 창업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었고 이제 아주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투자자도 기독교인이고 사업과 관계된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인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돈만 투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참 좋은 조건입니다. 또 첫 투자를 잘 받으면
그 다음 투자가 더 쉬워진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사주팔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업가에게도 사주팔자가 괜찮으면 투자를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에게는 명리학이 통계고 과학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께 이것저것 물어도 답이 없으니 명리학을 신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과학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젊은 크리스천 창업가는 고민 끝에 그 투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투자를 받으면 몰랐지만 알고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한 발씩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혹시 모르니까 운세도 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사주팔자도 참고합니다. 이 시대는 어린아이들도 별자리, 타로, 점이나 운세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점을 쳐서 미래를 알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가령 이 사람이랑 계약해라. 저 사람이랑은 하지 마라. 이 투자를 받아라. 저 사람을 고용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자유와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앞서 했던 질문을 바꿔서 이 사람과 계약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 사람과 동업하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일인가? 이 돈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결정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의 신, 가나안의 종교 행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제단을 헐어야 했습니다. 그 우상을 부셔야 됐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의 여인들이 또 가나안의 남자들이 아름다워도 그들과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택하는 것에서 실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또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하십시오.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택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떨 때는 불확실함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두렵고 떨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날마다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오늘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